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 노트를 한번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2월 달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내용을 준비한 설교 내용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목은 내 모습 그대로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는데 내용은 다른 내용이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더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람들에게는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찬양은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하나님의 교회 회복에 대한 찬양을 우리가 했는데 그 소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찬양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뭉클하고 우리 교회가 바로 그 교회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소망 중에 찬양을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무슨 소원이냐면 인정받고 싶은 소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 자신이 나를 볼 때 내가 잘났던 못났던 그거는 관계없어요. 그냥 어쨌든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내가 인정받을 만한 자기, 그 자기를 자꾸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온유해지려고 하고 선한 사람이 되려고 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성품의 사람을 자꾸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문제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스스로 선하고 능력 있고 의롭고 바르고 그리고 내 성품이 온전하고 그리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 그것 스스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자기 스스로 거룩해지고 성결해지고 성공적인 신앙을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라. 그것에 대해서 너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너 자신을 죽음에 선포해라.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선해질 수도, 의로워질 수도, 온유해질 수도, 그리고 주의 우리 성공적인 성품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막 격려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너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자꾸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지 않고 자꾸 내가 생각하는 의, 내가 생각하는 온전한 모습, 나의 능력이나 모든 것들을 내가 만들어 가려고 해요.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계속 말하기를 그런 너를 그 십자가 위에 못 박으라, 죽으라, 죽음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복음과는 얼마나 큰 극단적인 상황, 극단에 있느냐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3절 말씀,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한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많은 분들이 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서게 되면 두렵고 떨림과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냥 엎드려서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뭐라 그래요? 이 정도면
생각해요. 스스로 자기 자신이 된 줄로 생각해요. 성경은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은 그것을 교만이라, 스스로 속임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보면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 그랬지, 너의 선행과 수고와 노력으로 의로워진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음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관계가 전혀 없는, 하나님과는 대적한 점에서 하나님을 모욕하며 대적하며 등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면서도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다 하는 말이죠. 성도가 온전해지고 완전해지고 거룩해지는 것, 완전해지는 길, 그것은 뭡니까? 거룩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더 깊이 들어가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하나 되는 삶, 이게 거룩하고 온전해지는 삶이에요. 뭐 윤리적으로 흠이 없어서 내가 뭐 완벽하게 도덕적으로, 법률적으로, 영적으로, 그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삶, 그게 온전해지고 그리고 의로워지고 거룩해지는 삶이죠. 우리는 자꾸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뭘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은 나 자신과 하나가 되기 원한다 하는 거예요. 내가 네 안에, 내가 내 안에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모습 그대로 추한 것 발견하고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새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이 내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처절하게 느끼고,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하셔서 내 안에서 성령님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님의 삶, 그 성령님, 내 주인 되신 성령님, 내 주인 되신 예수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거야. 내가 뭘 움직이려고, 내가 뭘 살아가려고 그런 삶이 아니란 말이죠. 내가 자꾸 뭔가 만들어 가려고 그래. 내가 만들어 놓은 틀 자꾸 그걸 붙들고 그거 아니면 이상한 것처럼 생각되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건강한 삶, 주님이 인정하는 삶, 온전한 삶, 거룩한 삶은 우리 스스로 노력에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한 삶,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서 그분의 삶, 성령님의 삶을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우리가 할 일은 내 안에 주인 돼서 살아가시는 주님과 성령님께 나의 삶을 내어 드리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손발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심에 아멘하고 내 몸과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뜻에 순복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삶을 드리기보다는, 그래서 주님이 나의 삶을 통해 나를 움직여서 주님이 나타나도록 하시는 것을 우리는 잘 순종하지를 않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고집대로만 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바로 주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나를 내어드릴 때 그때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은 아유 그거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이런 분 계셔요. 근데 여러분, 내 힘으로 살아야 뭐 어렵죠.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능력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지혜 되어주시고 그분이 환난과 시련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시험 당할 쯤엔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모든 길에 주권자가 돼서 필요한 것 더해 주시는 은혜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어서 힘들어 보이는 거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지.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 맡겨드리면 힘든 게 없다 하는 말이에요.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셨을 때 성령의 열매는 언제 맺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이끌어 가시는데 아멘 하고 순종할 때 모두 나오는 거예요. 사랑도 나오고 자비도 나오고 양선도 나오고 온유도 절제도 오래 참음도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힘으로 하려고 그러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가장 거룩한 모양이나 경건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삶을 내어 맡겨드리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 그분의 경건, 그분의 능력, 그분의 지혜, 그분이 주신 소망, 생명, 모든 자원이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과 관계없이 내 힘으로 경건하게 살려고 그래. 주님의 도우심 없이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그래. 이게 율법적인 인간이에요. 육의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의 백성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나를 내어 드릴 때, 그때 바로 이런 열매들이 맺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나를 내어 드리는 건 다른 말로 뭐예요? 그게 순종이죠, 여러분. 순종. 제가 여러분에게도 고백하지만, 저도 또 주님 앞에 고백하지만, 주님에 대한 순종을 전 여러분들에게 나타내려고 애쓰고 있고, 여러분들은 주님에 대한 순종을 누구에게 보여줘야 됩니까? 서로에게 보여줘야 되고요. 그리고 목사에게, 목사는 성도들에게, 서로에게, 목사와 성도가 서로에게 순종을 보여줘야 돼요. 순종을 보여주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이 내 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과 뜻이 무엇인가를 듣고 그것에 순종해 가는 거예요. 목사의 말이기 때문에 다 들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장로의 말이기 때문에 다 들어, 이런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듣고, 그것에 나를 내어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일에, 이루는 일에 서로 섬기면서 서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요 공동체인 것입니다. 각자 다 생각 다르고 자기 주장대로 해.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에요. 왜? 그리스도께서 이루고자 하신 것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자기 주장과 감정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는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우리는 잘 들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순종.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멘 함으로 나를 내어 드려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래서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계속 묵상하세요. 묵상하세요. 왜 그럽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교회 와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내 생각 가지고 살지 말고 주님의 생각 붙들고 거기에 순종해 가라, 이 말이죠.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생각 붙들고 갈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고 한 몸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가 내 생각 붙들지 말고 주님 생각 붙들고 순종해 가자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경건의 모양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를 내어 드림이
가장 중요한 삶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의 삶이었어요? 이게 탕자의 삶이었어요. 그럴까요? 자기를 완전히 내어드리는 삶.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심에 자기를 다 내어드리는 삶이 이 탕자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탕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말씀 봉독했지만 아버지로부터 독립해서 살고 싶었던 사람, 아버지를 떠나서 살고 싶었어요. 얼마나 급한지 오늘 말씀 보니까 아버지 유산을 받고 며칠 못 돼서 그냥 다 가지고 떠났어요. 그리고 간섭 없는 삶, 아버지로부터 떠나서 간섭 없는 삶 살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간섭받는 거 참 싫은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주도하고 내가 무엇인가 해보며 살아가고 싶었던 사람. 그래서 아버지가 준 모든 소유, 분깃을 자기가 주인 되어 사용하고 싶었던 사람. 뭐가 강한 사람?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뜻을 관철시키는 자아가 강한 사람이 이 둘째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당시의 유산은 장자에게 나눠주는 거였거든요. 근데 둘째가 그걸 달라고, 자기 분깃을 달라고 떼쓰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하지, 되지도 않는 일을 떼써서 아버지에게 강탈하다, 강제로 강요해서 얻었다 이 말이죠. 그걸 가지고 또 다 재산 모아서 나갔어요. 그런데 결국 분깃을 다 잃고 실패했어요. 상한 마음으로 절망해서 돼지와 함께 돼지 우리에서 먹고 사는 거렁뱅이가 되었어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비유예요. 즉,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은 실패한 삶이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삶은 이미 실패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삶, 관계없는 삶. 자, 이 말씀을 통해서는 두 가지 교훈을 주면서 우리에게 이 탕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아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이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죄는 무엇인가? 죄, 회개하시오 하면 우리가 뭘 회개해야 될지 생각해요.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나? 뭐 막 생각하는데 고민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죄는 뭐라고 그래요? 18절 말씀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죄란 무엇이냐? 죄란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예요. 아버지를 떠나는 게 죄예요. 그럼 이 탕자가 이야기하는 아버지를 떠난 자의 죄인의 삶의 모습을 보면 뭐냐? 두 번째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아버지를 떠난 게 죄인데 그 죄인이 구체적으로 죄된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삶을 사느냐? 그게 바로 허랑방탕했다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모든 재산을 모아서 아버지 집에서 떠나서,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와 관계없이 재산을 사용하고 시간을 사용하고 그리고 삶의 모든 문제는 다 허랑방탕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높은 학위를 갖고 사회적으로 사업을 성공하고 뭐 사회 기여를 많이 하고 그래도 그건 다 뭐예요? 허랑방탕했다는 거예요. 그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은 한마디로 허랑방탕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죄에 대해서 그 죄인의 삶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바로 이렇게 둘째가 이렇게 허랑방탕했어요. 하나님과 떠나서.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삶 자체가 허랑방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에 식지 않고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두 팔을 벌려서 어서 오라고
돌아오는 아들을 그냥 기다릴 수가 없어서 뛰쳐나가서 그 아들을 냄새나고 다 뭉그러진 모습을 보면서도 안고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 하면서 그 아들을 안아주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고통이 사라지게 되고, 그 사랑의 품 안에서 몸이 씻겨지게 되고, 그 사랑의 품에서 반지가 다시 채워지게 되고, 새 옷을 입게 되고, 그리고 잔치가 벌어지고, 그리고 그의 삶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뭐예요? 탕자라는 존재를 그대로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탕자가 뭐 스스로 바꾸려고 했습니까? 의로워지려고 했습니까? 거룩해지려고 했습니까? 무슨 선해지려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독립적인 삶을 살고 자아중심의 삶을 살고, 그렇게 살펴보면 형과 관계에서, 오늘 본문엔 나오지 않았지만 이 둘째가 돌아왔을 때 형의 태도를 보면, 그러면 이 형과 아우와의 관계는 긴장 관계였다는 거예요. 서로 친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이 둘째가 집에 있을 때 형과의 갈등이 있었다는 거죠. 그 둘째의 그 한은 뭐예요? 둘째의 한은요, 일반적으로 차별받는 것에 대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형과 비교당해서 형과 못되다, 못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요. 물론 형도 그렇지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 이 뒷면의 말씀 보면 이 둘째는 끊임없이 형에게 비교당하면서 못났다고 하는 그런 낮은 자존감과 그런 아픔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스스로 자기를 치료하려고, 스스로 회복하려고 해서 회복된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둘째가 집에 들어올 때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둘째가 밖에 나갔다 들어왔어요. 그냥 밖에 나갔다 들어온 게 아니라 아버지 재산 그것을 받아서, 그리고 가족과 집을 다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했다. 뭐 허랑방탕이라는 게 뭐 술집 가고 뭐 다 뭐 이런 것만 허랑방탕이 아니고 나름대로 삶을 살려고 했었죠. 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형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형과의 관계에서 늘 차별되고 비교당했기 때문에 내가 한번 보란듯 성공해서 형을 한번 눌러주겠다, 한번 이런 생각 있지 않았겠어요? 아버지 재산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의 두려움, 아버지를 만나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형을 만날 때 형의 조롱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동네 사람들을 만날 때 동네 사람들이 저 못난이라고 거렁뱅이라고 놀릴 두려움도 있습니다. 맨 정신으로는 아버지에게 갈 수 없는 거예요. 단지 굶주려서 갔다? 여러분, 굶주렸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굶주려도요, 이런 문제를 생각하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둘째가 아버지에게 갈 수 있었느냐 하는 말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이것이 깨어질 때 정말 두 손 들고 가는구나. 이 둘째가 돌아오게 된 것은, 떠날 때는 호기롭게 떠났지만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그 길이 어려웠지만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8절 19절 말씀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 주소서.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아버지, 나를 품꾼으로 봐주세요.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의 자기에 대한 고백은 뭐예요? 자기에 대한 고백은 뭐예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난 둘째 아들이 아니라 난 품꾼입니다. 품꾼은 뭐 하는 거예요? 종은 뭐 하는 거예요? 주인의 지시, 명령, 그것에 자기를 내어 들여서 주인의 지시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품꾼이에요, 종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째가 돌아올 수 있었던 거는 뭐예요? 이 자기 중심의 삶의 자아가 다 깨어졌다는 거예요. 다 부서졌다는 거예요. 자기는 없어진 거예요. 자기는 없어지고 지금 뭐만 남은 거예요? 품꾼의 삶으로서의 종된 자의 삶으로서 종된 삶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삶을 사는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그 품에 안겨서 그분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다시 나를 새 옷 입혀 주시고 반지를 끼워 주시고 잔치를 벌여 주시면서 잃었던 자식을 내가 이제야 찾았다고 아버지가 온 동네 사람 불러서 잔치를 열어줄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그리고 잔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뭐냐 이 말이에요. 바로 자아가 깨어지는 것. 내가 주인 된 것 다 부서지고 깨어져서 나는 없다. 이제 나는 아버지의 종일 뿐이다. 그렇게 이 자아가 부서지니까 주님께 돌아올 수 있고 잔치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거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아가 살아있으면 이 잔치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자아가 깨어지지 않으면 항상 긴장해요. 항상 경쟁이에요. 항상 논리적이에요. 항상 따져요. 누가 더 선한지, 누가 더 악한지를 따져요. 누가 더 잘했는지, 누가 더 못했는지를 자꾸 따져요. 왜? 뭐가 살아서? 자아가 살아서, 내가 살아서, 자기가 살아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뭐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20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꾸 자아가 올라오면 이 자아가 어디로 가야 할 자아입니까? 이 자아가 올라오면 상대방과 사람에게 이게 막 가야 될 게 아니고 이 자아는 어디로 가야 될 거예요? 자아가 가야 할 자리,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이 자아가 가야 할 자리는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다고 사망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할 수 없어서 사망 선고 내릴 때 안타까움과 아픔과 애통함에, 그리고 아픔의 눈물도 있지만, 그러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는 그때는 주님이 주신 평안, 사랑, 은혜, 용서, 화평, 성령의 열매가 충만해서 세상이 새롭게 보이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관계없이 나는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 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게 되고, 그러니까 기뻐하게 되고, 그러니까 축복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고 하는 이 거짓된 생각에서 우리가 해방돼야 돼.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너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하는 이런 철저하게 죄인의 논리를 우리가 버려야 된단 말이죠. 너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십자가의 자아가 못 박히고, 그리고 나는 종된 자로서 완전히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해 갈 때,
그때 내 안에서 성령과 주님이 잔치를 주시고 행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천국을 이루며 누리며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발견할 때, 우리의 연약함과 문제를 발견할 때, 그때 우리의 소원을 발견할 때, 뭐 내가 잘 되고 더 거룩하고 온전해지고 내가 더 경건해지고 하는 소원을 발견할 때,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사망 선고를 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모습 그대로 둘째가 아버지에게 그대로 올 때, 그러면서 고백하잖아.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소서. 자존심 내려놓고 자아 깨어지고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을 때, 그래서 자아가 깨어질 때, 그때 주님 품에서 쉼과 행복을 느끼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화해는 누가 하는 거예요? 자아가 깨어진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은 화해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은 이 사랑을 만끽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깨어진 사람, 이 둘째 아들처럼 나는 종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갈 의무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나를 내어드린 사람이 이런 행복과 잔치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정으로 이 천국의 기쁨을 누릴 사람이 누구냐? 내 모습 그대로. 그래서 나는 이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아버지 앞에 나는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수 없습니다. 나를 품꾼으로 써주소서.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품꾼인 것으로 내 자아가 깨어지고 그 자아를 그대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은 우리를 존귀케 하고 높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아가 깨어진 사람의 특징이 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진 사람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자기의 실패,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명예, 자기 그것 아무것도 다 없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뭐예요? 아버지만 보이는 거예요. 그분 앞에 설 때 나는 죄인이고 그리고 종된 자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자, 이런 사람이 자아가 깨어진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자아가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내 자아가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거룩해지려고 뭐 성숙하려고 애쓰고 발버둥치는 율법적인 사람과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신앙이 아니라 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맡기고 주님 내 안에 늘 모시고 주님의 뜻에 나를 내어드릴 때, 그때 우리는 이 잔치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무엇입니까?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생각 자꾸 내세우지 마시고요, 내가 하고 싶은 주장 자꾸 내어서 그거 관철시키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거 얘기하기 전에 그거 생각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이 상황에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주님은 이 상황에서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주님은 이 상황에서 우리 가정과 자녀에게, 우리 일터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게 무엇인가? 이걸 묵상하고 듣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말씀, 수요일 말씀 한 번 듣고 끝나지 말고 계속 나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지를 자꾸 듣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잖아. 듣지 못하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듣지 못하면 순종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이 없는 거예요. 들을 때 순종이 있는 삶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늘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없고 주님만이 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주님 이루고자 하시는, 내 안에서 살고자 하시는 주님의 삶과 소원을 늘 들으셔서 내 삶이 주의 소원을 이루는 존귀한 자,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날마다 잔치가 이루어주는 잔치가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